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주님을 최고로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입교와 세례받는 성도님들에게 오늘이 그날 되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앉아 계신 우리 한준희 성도님 그리고 우리 윤시은 렘넌트는 그래도 이렇게 복음의 배경 속에서 계시다가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렇게 세례를 받는데 지금 열심히 오고 계시는 세 분은 전혀 이 복음의 배경이 없는 가운데 이제 처음 이제 가정과 가문에서 이렇게 복음을 받고 또 오늘 세례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천국에 잔치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할 만큼 우리의 구원에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땅에 사단을 이길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그러니까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전화들을 받으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또 이 부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은 정말로 역사하는구나. 사단이 관심 없는 교회는 사실은 전혀 하나님 일하시는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고 또 세례가 받는 오늘 이 중요한 날이 우리 교회의 전무후무한 그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일까요? 바로 회복입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오늘 44장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할 새 일이 있다. 너를 통해서 광야와 같은 현장에 아무 소망이 없는 현장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회복의 시간표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왜 예배하게 하냐? 회복하실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회복이라는 뜻은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원래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과 지금의 상황이 우리는 원래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문제와 또 지금의 현실의 어떤 많은 일들이 원래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비된 원래의 나의 것이 원래의 상태의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식하는 것 자체가 회복의 첫 번째 시간표예요. 원래의 나가 있구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에 내 모습이 있구나. 나의 것이 있구나. 나의 현장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옛 일을 이전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 이 땅에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누린 적이 없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던 그 일이 원래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회복에는요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듣는 것입니다.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회복은요 절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전을 하고 결단을 한다고 해서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잠깐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서 회복됐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내 인생의 시작과 끝에 우리 이 시대의 이 문제의 시작과 끝의 모든 부분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이것을 들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하게요. 오늘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까? 반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신이라면요, 반석이 되어야 해요. 무엇이 반석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반석의 우리가 중요한 특징을 알 수 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범람하는 거, 그게 창수가 나는 거예요. 홍수가 난 거죠. 또 바람도 엄청 불어서요, 완전히 태풍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그런 홍수가 나는 것처럼, 태풍이 치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은, 우리의 주추가, 우리의 주인됨이 반석이라면요, 사실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반석은 뭡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반석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세 가지 문제만큼은 절대 못 넘어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나를 못 넘어서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요, 자기 수준만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요, 자신의 수준이 넘어설 때에, 자신의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가 올 때 우리는 한계를 맞이하는 거예요. 저 사람 성격 좋다, 좋은 데까지 좋은 거예요. 자신의 성격을 못 넘어서는 상황이 온다? 폭발합니다. 자신의 수준만큼인 거예요. 아, 저 사람 경제력이 정말 대단해. 그 경제력을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 경제력은 경제력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이 너무 대단하다. 그 재능을 넘어서는 일들이 생길 때, 사람을 만날 때, 경쟁자를 만날 때 그 재능은 더 이상 대단한 게 되지 못해요. 우리는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줄 아는데 사실은 태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 내 인생에 한계가 왔을 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해, 내 생각도 마음대로 못하는 내가 무슨 내 인생의 주인이냐고요. 사람은요, 절대로 나를 못 넘어서요. 딱 내 수준만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은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우리에게 행복을 절대로 줄 수 없어요. 사람은 자기 수준대로 살 때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모든 사람은 육신을 못 넘어서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피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운명, 사주, 팔자라고 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나와 상관없이 닥쳐오는 문제, 나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야, 사이좋게 지내자. 근데 저 사람들이 막 싸워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이해해도요, 해결되지 않아요. 내 마음이야 어떻게 한다 쳐도. 나와 상관없이 닥쳐오는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세 번째로요, 모든 사람은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한 번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것을 이 땅에서 확인하는 게 뭐냐?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사단의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원인도 모르겠고 그래서 해결 방안도 모르겠는 인생의 문제. 분명히 아프거든요. 근데 병원 가도 진단이 안 나와요. 분명히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거짓말 같아요. 왜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밝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늘 될 것처럼 안 되는 그 문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숨겨져 있는 나의 깊은 문제. 우리 가정과 가문에 반복되어지는 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는요, 절대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석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 문제와 상관없어야 돼요. 이 운명 같은 문제가 내 인생을 강타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요. 내 수준을 넘어서는 인생의 문제가 올 때요, 명예가 최고인 사람이 자기 명예가 상하는 일이 생긴다? 그 사람요, 못 살아요. 자살합니다.
돈이 최고인 사람이 경제 문제가 생겼다? 못 살아요. 죽는다니까요. 남들의 눈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실제로 남들 그렇게 안 보는데 조금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다, 그 생각에 사로잡힌다? 밖에 못 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정말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람이 불 때에 사람은 그 문제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반석은 반드시 이 세 가지 문제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게 반석의 조건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왜 나의 증인이냐? 반석인 내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내가 너희의 인생에 주인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문제와 상관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그리스도 되심을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반석 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방법은 절대로 인생의 근본 세 가지 문제를 넘어서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함께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요 나를 초월하게 돼요. 원래 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전의 나라면 절대 생각할 수 없었던 나를 만나게 돼요. 그게 임마누엘의 나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는 거예요. 원래 나를 찾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내 인생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그 영혼 속에 주인된 사람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저주와 재앙이 패스 오버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보고 넘어선다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못 박혔어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죽은 문제가 어떻게 내 인생을 역사할 수 있냐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는 문제는요 마귀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저와 여러분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증인되지요. 정말 한번 두고 보세요.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셔서 너는 나의 증인이라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지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누구의 기도냐?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한나가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없는 게 아니라 자기 가정에서 남편이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요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 아들 없어도 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잖아. 그것도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맨날 성전에 와서 울부짖었어요. 근데 그 한나가요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직 주밖에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요 고백하면서 왜 그러냐? 하나님 당신이 나의 반석이기 때문이라고요. 아들이 없는 문제로 신음하며 고통하는 한나가 그 문제 덕분에 한나는 시대의 나시린의 언약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한나에게 이 문제가 없었더라면
다른 사람들처럼 한나도 그냥 자녀를 낳고 살았다면은 그 시대의 문제 속에 종돼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그 문제 덕분에 한나는 절대 본인이 할 수 없는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속에 본인이 절대 생각해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나실인의 언약. 한나를 통해서요, 그 가정을 통해서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의 지도자가 탄생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저주재앙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 갈 수 없는, 이 땅에 아무리 살아도 여러 번을 살 수 없지만 단 한 번의 그 인생 동안 절대 회복할 수 없는 그 작품을 남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문제 때문에가 아닙니다. 문제 덕분에예요. 그 문제 덕분에 이 일이 없었으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할 만큼 그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이미 반석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담대해라 하는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 아닌데 속고 있으니까요. 회복의 두 번째는요, 정말로 이 나실인의 언약을 들었다면,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두 번째는요, 내가 눈으로 본 거, 들은 거, 그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말씀으로 들은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사람의 시작은 우상이에요. 오늘요, 얼마나 우상이 허무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는 것이다. 이 나무를 통해서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또 이 나무에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얼마나 우상이 허무한지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 손으로 만든 그 나무의 형상, 그걸 지금 너희가 섬기고 있는데 그거 너희가 원래 뭐 하던 거냐? 땔감 삼던 거 아니냐? 그거 가지고 음식 만들어 먹던 거 아니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성교대 축제를 준비하면서 제가요, 뭐 하나를 봤어요. 이제 아이들 뭐 체험하는 거에 뭐 팔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아로마 팔찌인가? 뭐 그걸 한번 보는데요. 그거를 딱 보다 보니까 어떤 블로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아로마 팔찌에다가요, 소원을 담아서, 그러니까 부적을 담아서 그 팔찌를 파는 거예요. 원석이 몇백 원도 안 하거든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60만 원, 100만 원으로 둔갑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침 시간이었는데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요, 다 이 문제 속에서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 팔찌요, 제가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몇백 원도 안 들어요. 근데 그거를요,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왜? 취업은, 결혼은, 뭐 무슨 운 그거를 묻고 매는 팔찌라는 거예요. 오늘요, 본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그거 가지고 어떨 때는 집 따뜻하게 하고 어떨 때는 요리해 먹던 그거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냐. 사람의 시작은요, 절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종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신 것을 알았어요. 바울도 알았습니다. 바울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나는 하나님을 박해하고 떠났던, 예수를 완전히 박해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내 과거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미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과거에도 속지 말고 내 오늘에도 속지 말고 내 미래에도 속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모태에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이곳에 앉아 있음을 확신해야 돼요. 그때부터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다. 내 허물이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였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뭐 하셨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혈과 육이 아니었어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은요, 100% 완전하며 충분하며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속지 마세요. 육신에 속지 마세요. 정말로 사단의 그 일, 영적인 문제에 속지 마세요. 그것을 이길 반석이 원래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이미 끝난 거예요. 이것을요,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누림이에요.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듣고 기억하고 있을 때 반드시 회복의 세 번째 단계가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되리라.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될 것을 얘기하는 그 당시에는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뭘 상상하지 못했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요, 이 성이 황폐해지고 다 빼앗겨질 거다 할 때 다들 비웃었어요.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 이스라엘 성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있고 지금 얼마나 발전했는데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말도 안 돼.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요, 돌아나 놓을 것도 없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할 때 아무도 그것을요, 꿈꿀 수조차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홀로 하늘을 폈으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뭐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란 증거예요.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헛된 말들이요, 결국은 그대로 되지 않아요. 그들의 징표를 패한다고 했어요.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한대요. 지혜로운 자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지혜를 어리석게 한대요. 저와 여러분이 우상 삼고 있고 듣고 있는 그 말이 하늘을 펴신 그분 앞에, 땅을 펴신 그분 앞에 어리석어지는 그 날이 온다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이 현실과 상황과 안 맞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가장 수도입니다. 중심부예요.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지금 아무도 없는데 다 포로되어 갖고 완전히 황폐해진 그곳에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 가운데 거기에는 사람이 살리라. 안 믿어지죠. 유다 성읍들에 대해서는 중건될 것이라.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유다 도시가요, 중건될 것이다. 다시 과거의 영광을 보게 된대요.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에 홍해가 있었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 장애가 있어요. 절대 불가능한 홍해와 같은 문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르라. 절대 불가능했던 그 홍해가요, 마름으로써 마른 땅을 걸어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가는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절대 불가능한 그 깊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마르라 하신다니까요. 복음이 얼마나 완전하냐? 고레스를 예언했어요.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과 현실에 포로되어 있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미래를 말씀하시고 소망을 말씀하시고 되리라 하신 증거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까? 점치는 자들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되어졌다라니까요. 우리에게 회복을 꿈꾸기에 어려운 문제와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어요.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누리세요. 상황을 누리지 말고 환경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누리세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되어지리라, 되리라. 70년 만에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해져요. 70년 만에 하나님은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페르시아를 일으키셔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성전을 재건하고 복건하는 그 일로 귀환시키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붙잡고 누리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이 되어지게 하신다니까요. 말씀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증인은요,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오직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반석 되심을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사건 가운데 증거로 증인되어져야 돼.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가 공회 앞에 이스라엘의 가장 어떻게 보면요, 이 공권력이 있는 최고 권력 그 공회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공회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야, 너희 구원 못 받았어, 이 말이에요.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 권력자들이요, 베드로 죽여야 돼요. 그런데 못 죽입니다. 왜요?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이 병이 그냥 병이 아니에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확실하거든요. 근데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어떤 이름으로 일어났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걸 아니까요. 증거가 있으니까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 증거를 허락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그 자가 일어날 때 예루살렘이 복음화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날 때부터 근본 문제로 인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내 인생의 깊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곳에 정말로 들으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증거 속에 예루살렘이 살아난다니까요. 유다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라는 이 나라는요, 오래된 전통과 사상, 이념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기득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의 기득권을 따라서 살아가요. 이렇게 해야지 사업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이 분야에는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노후를 준비해야 돼. 이렇게 사람을 만나야 해. 이렇게 공부해야 돼. 그게 유다예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기득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기득권은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기득권을 따라감으로써 내게 참 행복이 임하고 내게 참 답이 임하면 되는데, 내 수준과 내 한계 속에서 어느 날 내가 막을 수 없는
상태를 보게 된다니까요.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나의 유대 가운데 참된 자유가 회복되어지기를, 나를 통해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문화가 뒤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사마리아가 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에요. 나의 빈 곳이기도 하고 사각지대인 곳이에요. 그곳에 큰 기쁨이 가득한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땅끝이에요. 내 인생의 이유인 거예요. 그 세계복음화의 땅에, 그 땅끝에 증인되리라 하신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요, 한번 질문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나의 예루살렘이 어딥니까? 그 예루살렘이 시대의 예루살렘인 거예요. 나의 유다가 어딥니까? 나의 사마리아가 어딥니까? 나의 땅끝이 어딥니까? 그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누리고 있을 때 반드시 그 부분에 증인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성취될 언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찬식을 앞두고 우리 세례와 입교를 앞두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반석의 축복을 가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는 내가 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유일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